이 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확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종류의 프로그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자주 보십니까? 네. 어디에서 물어봤더니 미스터 트롯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의 종류가요, 우리 아이들을 상담하는 육아 프로그램이나 상담, 또 강연, 이런 프로그램들이 TV의 대다수 프로그램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강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강연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내 안에 무엇인가 쌓이고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들을 강연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많이 우리의 TV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내 삶을 조금 더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SNS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내 삶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좀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받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내가 무엇인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혹은 내가 이런 말들과 이런 강연을 통해서 또 솔루션을 통해서 더 잘 살아봐야겠구나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말들을 듣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공통점을 한 가지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강한 아이들 혹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부모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든든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런 문제를 금방 벗어나거나 혹은 그 문제 가운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곳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아이들이나 혹은 부부 관계나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 무엇이 문제냐, 내가 사랑받고 내가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욕구의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상적인 행동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 욕설, 폭력, 다른 방법으로 내가 사랑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랑을 부모로부터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그 행동이 보통 폭력이나 언어폭력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때리기도 하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대부분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폭력성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왜 눌림과 공고함과 힘듦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럼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 가득 차지 않고 뭔가 내 뜻으로 무엇인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내려는 어떤 나의 의지 때문에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왜요? 내 삶으로 살아보니까 뭔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뭔가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너무 잘 바울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었는데,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무 느낌이 안 드셨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막 가슴이 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물론 새벽이라서 아직 잠이 덜 깨셔서 그런 거인 줄 알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바울의 감동이요, 막 읽으면서 구구절절 그 감동이 느껴져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아침 새벽이지만 다시 한번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느끼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1절과 3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 얼마나 든든함과 힘이 느껴지십니까? 그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주신 이가, 아니 나에게 주신 이가 그 무엇을 아끼겠냐는 물음을 이 질문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너무나 당연하고 많이 들어서 이제는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요, 누군가의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여러분 느끼실 줄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는 거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셔서 어색하신가요? 예.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자주 들으십시오. 또 자주 하십시오.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 해요.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다 하였으니 우리가 오늘 하루에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 삶에서 아유 지겨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바람에 살랑이는 저 나뭇잎들을 보면서 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자꾸 망하고 힘든 것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33절 34절에도 그 확신이 넘쳐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라고요? 간구하시는 자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요, 힘든 일 있을 때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안 든든하십니까? 네, 든든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전도사님들도 기도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네,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어려움과 눈물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사랑에서는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이들이요,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또 아이를 많이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리불안이 뭡니까?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어요. 지금 사회가 SNS 체제이고 또 코로나로 많이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같이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고 어떤 사람과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함께 뭔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하던데요. 남편 없이 그냥, 남편 어디 출장 간다면 제일 복된 소식 복음이던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너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혼자가 가끔은 편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혼자일 수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의 함께함은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바울이 다 경험한 거더라고요. 바울은 이것들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낼 수 없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인의 간증이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무엇이 끊어낼 수 있는가? IMF도 끊어낼 수도 없다. 코로나도 끊어낼 수 없다. 나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끊어낼 수 없다. 나의 육체적인 아픔도 끊어낼 수 없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온사랑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37절, 우리 3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은 영원히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그냥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넉넉하게.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요, 그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이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이겨지는 역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이 아침이신가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또 함께 또 나라와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가지고 좀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겨우 나의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이미 넉넉하게 승리하였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이 일주일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